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은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18번째 보충의 두 번째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세대주의와의 연관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인데요. 세대주의 이론도 성경적이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요, 지금껏 통일되거나 완전한 교리는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은 무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각각 저마다 자기들 나름의 해석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요, 다른 학파에서 내놓는 주장이라도 성경적으로 맞으면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감히 수용하여 우리들의 성경적, 신학적 이해를 보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에 부합되느냐이지 학파가 아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신약의 7교회 시대로 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는 것은 사실 종말론의 큰 분파 중에 하나인 세대주의가 채택하는 입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다른 견해, 다른 입장에 있는 세대주의에서 취하는 해석이라고 해도 이를 수용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맞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이 해석에 대해서만큼은 적극 동의하고 수용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서 통합시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결코 통합될 수도 없고 공존할 수도 없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통합, 융합, 통섭이란 이름 하에 하나가 되고요, 일체가 되어서 혁신과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군데 한 분야에만 머무는 정착 지식, 고정된 과거 지식만 고수하면 후퇴하게 됩니다. 또 현재 지식을 따라가는 수준의 지식은 불안하기가 짝이 없고요. 오직 통합 지식, 융합하고 통섭한 결과 얻어진 지식만이 가치를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본래의 영역이 분명하게 제한된 학자들이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에까지 관심을 갖고 교류하거나 다른 영역의 지식을 자기 영역의 지식에 합치시키는 일까지 융통성 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변개시키는 일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과거에 고착된 자세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서 정답을, 또 성경에서 정답을, 성경에서 답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학파주의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과거에 학파주의란 틀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었습니다. 내가 속한 학파가 주장했으면 검토나 반성조차도 없이 정답으로 받아들였고요. 다른 학파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학파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각각의 학파는 자기들만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주장이나 학적 연구 방향 또한 다른 색깔을 지닙니다. 그렇지만요, 흑백 논리식으로 자기가 속한 학파의 주장은 무조건 옳고 다른 학파의 주장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통합시대인 지금 이러한 맹목적 베타주의에 물든 학파주의를 허무는 노력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고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 정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학파주의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학파주의, 분파주의는 스스로의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학파주의에 매여서 논쟁선에서 머무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학파란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로 서로 나뉘어서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힘겨루기를 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통합을 이루어야 하듯이요. 성경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유익이 되는 것은 기꺼이 수용을 하고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통합하고 하나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그 해석의 관점은요, 우리들의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요한 틀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적 해석법이나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해석법은 분명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에 대한 핵심 해석은 신약의 7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서두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예언 장차 될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적 해석이나 영적 적용적 해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과감하게 학파주의적 울타리를 넘어서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주목해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말씀이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신약의 7시대의 모습과 일치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적인 위대함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7시대 교회 역사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는 그러한 역할과 모든 논쟁을 가라앉게 하는 일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야 할 마지막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은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재림만이 성도들의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소망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모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 예수님께서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절대 앗아가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소망을 따라 반드시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믿는 자들이 이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들은 모두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분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이유로 인하여 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태초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었던 복스러운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멀지 않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주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건강한 주 예수님의 재림을 테스트하는 기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은 사건과 신문을 뒤덮고 있는 뉴스 가운데에서도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머지않아 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리란 그 소망에 이 세상의 모든 소동 가운데에서도 잠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지체된다고 하여도 다른 이들처럼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기대로 충만하여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기에 깨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명목하에 하던 일을 모두 멈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건들과 정치적 변화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 예수님 그분에게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은 주 예수님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십자가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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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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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